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강철랑 카네기는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업을 접고 이민을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졌는데요. 가려고 하니까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친구 되는 핸더슨 부인이 선뜻 내가 그 여비를 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들고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이민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고맙습니다. 빌려간 돈을 꼭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50센트씩을 저축해서 그 핸더슨 부인이 빌려주었던 그 돈을 갚으려고 저축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어렵게 모아둔 돈이 20파운드와 맞먹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카네기 가족은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카네기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갚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삽시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과 친지 또 친구들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또 감사하며 살고 또 복음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빚을 갚는 그런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증거해야 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말씀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그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가 오늘 65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본문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인간의 이제 죄를 사하시려고 그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한 권능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면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 땅에 풍부한 소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먹고 사는 거 가지고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고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11절에 그 은혜를 주의 은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그래서 이 말씀은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은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은혜와 혜택을 은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65편 말씀은 평생 복받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더욱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택, 은혜와 혜택을 더 많이 받음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게 기본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학생들에게 반복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우리도 한 해 동안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드리는 삶을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늘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울 때 찬송이 새 힘을 주십니다. 찬송을 드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밤에 그 전 밤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전날 밤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는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150편 중에 물론 다윗 쓰지 않는 그 시편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 고르는 걸 제가 먼저 하게 되는데, 설교 그 내용과 맞추어서 찬송을 고르는데요, 먼저 제가 불러보고 여러 곡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보고 거기에서 가장 딱 적합한 그런 찬송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크게 부른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밤에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기도하고 자야 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기도해서 응답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을 비롯한 많은 대적으로부터 쫓길 때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응답받은 결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65편 2절에 모든 육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혈통이나 신분에 구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교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힘들다 하면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나오리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기를 항상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택을 입혀 주시게 됩니다. 기도는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또 코로나에 걸렸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번복돼서 실수로 이게 잘못 판정했습니다 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번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매번 감사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악이 우리를 이겨요. 그러나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하시리라는 것은 덮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를 덮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 용서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덮어 주심으로 죄를 속량하는 것이고 하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것이 주께서 사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제 문제가 다 해결받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안 믿으면은 그 심령에 은혜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또 교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을 통하여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그런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셨다는 거죠. 만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에게 주님께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는 사람으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뜰은 평신도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의 한 구역을 뜻합니다. 레위기 6장 16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딸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뭐 아름답게 지어져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성전도 아름답고 우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데요. 신령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아름답다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기쁨도 영위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되는 남자가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께 감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서 율법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저도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 드리는 거 하고 저기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 드리는 것은 달라요. 본당에 들어오면 마음가짐이 더 엄숙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 함께 예배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택과 은혜와 혜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아까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복음 전도를 또 해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5절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까운 데서도 전해야 하지만 먼 데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 다 잘해도 전도가 미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복으로 이 전도하는 자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사랑숲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택, 은혜와 혜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매 시간, 매 초, 매 분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돌보신다는 것은 방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세요. 우리를 감찰하세요. 감찰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CC카메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형편을 알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물을 대어는 땅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많은 수확이 가능하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찰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하늘에 물을 모아 놓았다고 생각되어졌던 구름을 가리키는데요. 구름이 몰려와야 물이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비의 원천은 하나님의 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강으로 표현한 까닭은 이 강우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먹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주 문제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피로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비옥하게 하시어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또 단비로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강야에 도망 다니면서 그런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 10절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65편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해 가을에 풍년이 들게 하시어 많은 익은 곡식으로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라는 거죠. 풍년 들게 하시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아졌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 해만 흉년이 들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년 풍년을 허락하셔서 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65편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이 인공적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의 초장은 소나 양을 먹이기에 적절한 목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밭의 소산뿐만 아니라 들판에 풀을 자라게 하셔서 소가 살찌게 하는 그런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12절에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이 말씀은 작은 산이 많은 풀로 덮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고 풀 여기 마당에 풀만 조금 나와도 막 이거 뽑는 것 때문에 이렇게 풀이 많이 나지 하고 하는데 그 풀이 나지 아니하면은 가축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초장이라는 것은 12절에도 들의 초장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 자연적 조건이 더 나은 상태의 초장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이거 설명 안 해드려도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였으면 완전 풍년이 든 거죠. 모든 곳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죠. 언덕과 언덕 사이의 밭에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경작지로 그것이 이용되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경작하게 하셔서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들의 초장과 13절에서 골짜기 등을 의인화시켰어요. 들의 초장 또 골짜기가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의인화시켜서 그들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정도로 풍년을 들게 하심으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심지어 자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라고 이렇게 노래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인데요. 바로 이 말씀은 풍년으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는 어떤 한 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풍년이 들잖아요. 거의 흉년 든 경우는 제가 태어나서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공급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제를 따라 풍성한 가시를 주시며 식량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도 감사할 것뿐이요 눈을 아래로 내려 보아도 감사할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감사 생활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살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찬양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또 우리들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려야 하고요. 교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드려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꼭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의 복을 받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